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강단권을 허락하신 우리 장가람 목사님과 또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 가지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의 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서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기록했지만 그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그 편지에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였고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너는 무엇보다도 배워라. 배우는 게 죄가 아니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가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가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반복해 드린다면 먼저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가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면 뭐라고 언급합니까? 너나 나나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그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대의 모습이고 앞으로 살아야 할 디모데의 그 당대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저 악한 사람들이 날마다 득세하고 있는 시대,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양심보다는 비양심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바울의 시대만 그러했습니까?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만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뭘 요구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대를 한탄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그 내용, 14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접속사,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고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일 것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대적인 조류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제자였던 디모데가 타협하면서 우물쭈물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하라. 그리고 거하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놓고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후회에 막끔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라.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은, 어린 시절에도 배웠지만은, 청년부 시절에도 배웠지만, 장년부, 노년부 시대에도 배웠지만,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요. 왜 성경이 그처럼 중요합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러분, 세상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비극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가 아주 안 할 수는 있겠습니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텍스트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본질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곳 저곳을 인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된다. 너는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성경, 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배웠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 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결코 성경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교양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아니에요. 교양을 위해서라면 꼭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 이 서적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철학적 예지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혜와 상식, 지식을 제공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처럼 그런 것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구원의 문제. 성경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한 철학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중에 성경,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합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멈추었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신약성 구약성경의 내용이요.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을 소개하는 책의 바이블, 곧 성경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 늘 가까이 쥐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문학 비평가는 우리 모두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밖에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한 거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매력이 뭡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말씀 속에 푹 잠기게 된다면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가운데 이 고백에 도달하게 돼요. 그 고백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것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내가 이 순간 내 심장이 멎는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높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확신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기 가닥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가닥에 어떠한 사람은 사형장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회장에서 그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다. 나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모으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확신도 제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내용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문제도 삶의 내용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교훈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책망도 한다.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잘못된 것을 교정도 해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 된 삶인가? 무엇이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고 무엇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워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확신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거하라.
마지막으로 거하라.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배우고 확신한 그 바탕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잡혀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삶의 터전 위에서 적용을 하라, 실천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적용하지 않는 성경 공부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놓친다고 한다면은 성경 공부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계십니까? 과학적 비판을 위한 자료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날마다 때마다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룩한 말씀이 성경인 줄 알기에, 믿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일들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해서 두 가지 물음 앞에 꼭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때마다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남기고 싶은 유언의 내용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유학길로 왔어요. 바쁘지요. 할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참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참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남기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을 배워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웠으면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적응하며 실천해라.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후회 막금한 생애가 아니라 보람된 한 생애였노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